네, 안녕하세요. 에리얼입니다. 서- 왜 마귀가 있느냐에 보서 보면 욥이 왜 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왜 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결론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잘 읽어보면요, 욥이 범죄한 것도 자녀들이 죽게 득죄한 것도 아닌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당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그 조언과 충고를 한 세 명의 친구에게도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왜 도대체 그분들이 죽어야 되는가? 왜 종들과 불쌍한 동물들과 자녀들은 왜 죽어야 하는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은요, 스바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 종과 양들을 죽이고요, 빼앗기도 하고요, 갈대아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종과 약대를 뺏어가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랬다, 뭐 전쟁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가 가능한 선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 와서 불살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갑자기 거친들에서 대풍이 몰려와서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지붕이 떨어져서, 그것도 즐거운 생일 파티 때 떨어져서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 8장, 욥기 42장, 욥기 2장 3절에 보면은요, 욥은 순전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게다가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욥기 8장에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고 그랬다면 이런 벌을 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수학 사람 빌닷의 의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죽어야 되는가?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 시대부터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 시대입니다. 요분요. 옛날 시대라는 게 구약 홍수 이전 전후 직후일 거라는 의견이 가장 많지만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고통 당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천년을 살았었던 구약 홍수 이전의 사람들하고 그 시대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분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기 때문에요, 족장급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족장이 아니더라도 왕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침략도 쳐들어오고요, 자연재해로 자식들이 죽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믿는 신이 불을 내려서 없애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나 다른 주변국들, 다른 친구들 사람들이 보면은요, 게다가 아내가 욕까지 하고 욕을 떠나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뭐 아내보다 더 욕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신이 너를 버렸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욕은요. 예, 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은 뭔가요? 하나님의 불은요, 욥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와 1장에서도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불은요, 심판 때 하나님의 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하늘이 불에 타고 우리의 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는요, 50부장 2명과 그 다음에 그 부하 100명을 각각 따로따로 1차, 2차로 나눠서 불살라 버립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해요. 마귀에게 맡겼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신 벌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쳐들어오고 인간의 자유주의를 쳐들어오고 마귀가 그냥 욥에게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욥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정말 나를 원망하지 않을 자다라는 것을 만방의 피조물들과 마귀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11개의 경우는 왜 죽였나요?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느냐 하면 물어보라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즉 신하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2명의 50부장과 100명의 50인이 불살라졌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뭐라 그랬느냐? 왕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는 내려오라. 즉 하나님보다 왕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 보고 야 내 말이 맞다는 걸 네가 좀 와서 증명해줘라는 겁니다. 왕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50부장은 왕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가가지고 제발 저는 여기 있어도 죽고 저희 가도 죽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요 죽는 거, 그 당시에는 죽는 겁니다. 어명을 어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한테 가서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제발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얘기함으로써 엘리야를 인정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왕보다 더 위에 있음을 또는 왕과 하나님을 동등시하는 최소한 동등시하거나 또는 더 위에 본 동등시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위에 하나님을 더 위에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 50부자가 살아남은 것이고요. 결국은 아하시아 왕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즉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2명의 50부장과 100명의 50명의 사람들은요. 본인의 자유의지로 가가지고 왕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살라버린 것입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50부장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하시아 왕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일로 좀 오게 해주시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되게 타락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섬기지 않는 타락한 나라였어요.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이세벨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의 종교가 들어와서 완전 타락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부른 건 아닙니다. 이미 왕은 결정을 했어요. 바알세불에게 내 병을 나을 수 있을지 물어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왕보다 왕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위에 둠으로써 이 사람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하들이 죽었어요. 그 부하들도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었고요. 즉 근데 욥의 자녀들은 좀 틀립니다. 욥의 자녀들은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행위들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죽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교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요, 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들만 하필 그 시대에 선교를 태어나서 왜 하필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선교를 가서 왜 그분들만 죽어야 되나요? 랑 같은 질문입니다. 즉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왜 그분들은 그런 걸 보아하며 왜 그분들은 순교해야 하나요?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하나요? 왜 바울은 이방인 전도의 그 택함을 입어서 왜 전도를 해야만 하나요? 왜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야 하나요? 자, 하나하나 다 왜 갖다 붙이면은요. 인간의 선택과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욥의 자녀들과 종들과 나귀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전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식 2명이 신자 삼배 거부를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총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믿음의 거장으로 자리 잡으신 분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몇 차례 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5년간 병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5년입니다. 5년. 5년간 병사 돌아가신 거예요. 멀쩡한 상태도 아닙니다. 병사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믿음의 거장이 되신 이 두 명의 목사님들을 우리는 현대 시대에서는 이분들을 되게 존중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일종의 롤모델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달란트고 이게 목적으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신사참배 거부를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이분들은 다르잖아요. 이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자유의지로 자신의 달란트를 충실히 사용하여서 순교당하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욥의 자녀들과 종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교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의 인물에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상 막말로 욥의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욥기를 빼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우리는 애초에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욥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고 자식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쓰셔서 넣으신 이유는요, 이런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십니다. 혹시 제가 뭐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끼워 맞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거장으로서 욥, 손영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꼭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후대 자손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이고요. 게다가 이분들은 아브라함, 즉 고통당하다 죽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장난감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하고서 그걸 회개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하고서 그것을 회개하거나 또는 그것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또는 자신의 그런 한스러움을 책으로 남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 높다,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각자의 맡은 달란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신 겁니다.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많은 댓글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